오늘 복음서 강의는 28번째 강의입니다. 원래 교회에서 복음서 강의를 시작할 때는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줄여서 그리고 아주 좀 굵직굵직한 것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 강의 많이 해야 한 40강, 50강이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자세하게 하고 있네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리에 좀 넣어놓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 시대의 종교적 배경, 정치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배경들을 좀 알아야 그 시대 표현을 오해 없이 우리 시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공부를 해야 하고, 시중에는 그러한 책들도 좀 덜어 나와 있어요. 저 뒤에 책꽂이에 좀 갖다 놨나 모르겠네요. 생각난 김에 제가 좀 갖다 놓겠습니다. 한 2권 정도.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에는 그 역사적인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그 시대에 어떤 것들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머지는 이제 구약적 많은 배경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러니까 BC 400년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신구약 중간사가 사실 그 이전에 수백 년에 걸쳐진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꽤 긴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역사의 산물로 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조선시대 말기까지의 수천 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친 영향보다 근현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 짧은 역사지만 100년 조금 더 되는 역사지만 그 100년의 역사가 그 이전에 2000년, 3000년의 역사 그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이스라엘의 그 사건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리새파가 만들어진 것도 그 시대고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사장들의 두드러진 타락도 세속화된 것들도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갑자기 무슨 파죠? 예수님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에세네파도 사실은 그 중간사,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왜 저렇지? 제사장들은 왜 저렇게까지 타락을 했지?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심지어 천사와 부활도 안 믿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왜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들어가고 또 왜 이렇게 세상을
그런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또 갔지. 뭐 이런 것들 또 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던 근본적인 동기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구약 중간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이미 만들어졌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등장인물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헤아리는 것이 성경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세 인물이 등장을 해요. 죄 많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건으로만 쭉 읽고 나가면 그랬어 이렇게 해야 되고 마는데 그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지금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읽혀져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은 것에 있는 것들을 길어올릴 수 있다라고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없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걸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성경 안에 있는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거는 관심이에요. 사실은 또 사랑이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미 실존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2000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랑 우리 사람들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은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기도하면서 들여다보고 이제 할 필요가 있죠.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기 주관적으로 또 치우치게 들여다볼 가능성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한테는 자꾸 떡만 보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꾸 돈만 보이고 누구한테 짓눌렸던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객관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 해석할 때 적어도 합리성과 상식선에서만 들여다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합리성과 상식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공감해도 어떤 사람은 에이 말이 안 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합리적이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눈이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주님도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지?
그거를 잘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해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왜 이런 말씀하셨지? 그걸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좀 더 이해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해석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늘 좀 적어도 그 두 가지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좀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본다면 이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거기다 하나를 더 한 두 가지를 더 첨가를 시키는데 생각난 김에 하나를 더 하자면 이건 사람이 쓴 글이잖아요. 예. 문학은 아니지만 사실을 기록한 글들이잖아요. 물론 이 안에는 시가서라고 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고 하는 어떤 자문이라고 하는 걸 그런 방법으로 쓴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글로 표현된 것이고 그 문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언어, 글 이걸 통해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이해가 쉽습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화책 몇 권밖에 읽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러니까 이 책을 좀 많이 읽고 이게 문학적 표현이다. 그다음에 글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비게이터나 또 뭐 이런 UBF 같은 데서 귀납법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가 앞뒤 문맥, 그 다음에 단어들,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주제 이런 걸 쭉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시대적 배경도 하나도 몰라. 중간사도 하나도 몰라.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그 사람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안 가져. 그리고 국어책을 읽으면서도 독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못 받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이 잘 안 되는데 성경이 막 깨달아진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스스로 잘못 깨닫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방법들대로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해석하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여자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뭐 행실이 나쁜 여자였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대충 이해하는 것처럼 창기의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여길 만큼 죄 많은 여인으로 그 동네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옛날 그 갈릴리 주변 호수에 마을들이 많았는데 동네가 크다고 해봐야 뭐 그런 대도시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몇백 호만 돼도 꽤 큰 마을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행실 나쁜 여자로 또는 창기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셔서 어떤 바리새인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알고 그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은 곳에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여자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뒷구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실 때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신 얘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변집사가 한 달 전에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집사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고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미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고 4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 완료형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죄를 사해 준 게 아니고요. 이 여자는 이미 뭘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과거에 뭐가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이미 회개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여인 안에 이미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걸 본인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이 여인의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됐다면 그건 뭐예요? 이미 많은 죄를 그 이전에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고, 많은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뭐 행실이 나쁘게 살았든 또는 뭐 창기의 삶을 살았든 그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반 가까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에요. 누가복음 7장은 1년은 넘은 1년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들도 들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추측이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또는 어떤 집에 다른 마을에 있을 때 또는 산상수훈처럼 또는 바닷가에서 가르칠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시대 여자들처럼 이렇게 다 얼굴을 가리고 뭐 여기만 조금 내놓고 어딘가에 앉아서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해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먼저 그 여인의 삶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삶은 정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도 뭐 손님을 받으면서 또는 뭐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일을 하고 이날 낮에 이 예수님께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한 달이 됐는지 일주일이 됐는지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오늘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먼 발치 가까운 발치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가 혼자 남겨진 그 시간 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장소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진실하게 자기의 지나간 삶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그 이전의 삶을 버리고 지금 그것이 며칠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삶이 이미 지나간 삶하고는 다른 삶의 자리로 들어온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집주인은 물론이고 거기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의 친구들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총으로 바라봤겠어요. 그들은 아직 이 여자가
회개하고 삶을 제대로 이제 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습으로 이 여자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창기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뭐 세리의 집도 아니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 거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그렇죠? 그 집주인 같으면 아니 저게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저것이 여기를 왜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화가 나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 거기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 저 여자가 여길 왜 와? 그죠? 저 여자도 왔네? 뭐야? 또 바리새인의 친구는 유유상종이라고 그래도 좀 뭔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또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은 뭐요? 납작도 두껍지 부끄럼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자,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은 웅성웅성하는 소리 속에도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경멸하는 눈초리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예. 멀쩡하게 생긴 우리 배성 교사님이 오늘 박스를 돌돌이에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아유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안 됐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을 느꼈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자, 거기에서의 사람들의 중얼거림과 그 다음에 손가락질과 놀람과 그 다음에 그 불편한 심기와 이런 것들이 한 여인에게 이제 다 쏟아지고 있는,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백치라서 그걸 못 느끼겠어요? 눈치가 없어서 그걸 못 느끼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강심장이라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웅성거림, 그들의 비난하는 그런 생각들, 마음, 눈초리, 그런 불편한 분위기를 다 느끼면서,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러한 것들이 쏟아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알지만 전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미쳤지 여기 왜 와서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요.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귓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막 이런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여자의 마음은 예수님 한 분에게로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 부끄러움도 또 그 어색한 분위기도 그 험악한 눈빛과 얼굴빛도 그 주인의 그 불편한 심기들도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한 분 예수님에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집이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시골 집인데, 그렇죠?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 뒤로 갑니다. 예수님은 뒤로 가서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몇 방울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에요. 계속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그냥 발에 몇 방울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물이 주체 없이 계속 흐르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적셔질 만큼 눈물이 계속 났어요. 계속.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왔을 때부터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다 입도 맞추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고 이것을 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발이 이제 그 근처가 흥건하게 적셔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라는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는데 바람도 많고 먼지가 많죠. 그래서 보통은 집에 들어가면 발 씻을 물부터 내주고 기본적으로 손 씻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이 발 씻을 물도 안 줬기 때문에 먼지가 잔뜩 묻었던 그 발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먼지 잔뜩 묻은 발에 눈물이 그냥 주체 없이 흐르면서 적셔질 만큼 눈물이 흘러졌으니까 상상이 가죠? 발이 어떻게 됐는지. 그 눈물에 먼지에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이 그렇게 된 걸 본 거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그래서 닦아드려야 되겠는데, 닦아드려야 되겠는데, 뭐 미리 뭐 수건이나 뭘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그냥 그 발 앞에 얼굴을 묻은 상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상태, 그 앞에 입을 맞추는 상태에서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렇게 닦아드리고 나서 설화석고 상자에 담겨져 있는 옥합이라고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분이 쓴 성경, 우리 선 목사님이 며칠 전에 줘서 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가로 열고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게 설화석고 상자. 이게 전 잘 모르겠어요. 설화석고 상자를 의미하는 그 옥합으로 거기에는 매우 비싼 향유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밑에 가로 열고 설명을 첨부를 했더라고요. 아주 비싼 향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옥합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병에 이제 담았던 그걸 꺼내서 처음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뭐 몸에 지니고 다니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값비싼 이런 것들은 어디에 둡니까? 집에다 잘 보관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올 때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는 내내 얼굴을 들지 못한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발에 뚝뚝 떨어지고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얼룩진 발을 닦아드리고 이 여자는 아직도 계속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전부 다 부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바리새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죄도 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죄라도 만약에 사함을 받았다면 그 조금 받은 만큼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적게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주님을 대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은 은혜도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보통의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보다도 아주 그 대접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엄청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아마 제자들의 들어가서 앉을 때까지 이 상황을 제자들이 마태가 만약에 그때 상황을 기록했다면 마태는 어쩜 다르게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첨부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바리새인쯤이나 된다고 하는 사람이 차라리 이럴 거면 초청을 하지 말든가 초청을 해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개무시를 해? 지나가는 아무 나그네를 불러들였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최소한 발 씻을 물이라도 주고 손이라도 닦고 그러고 앉게 하는데 감람유구 뭐 이런 건 다 고사하고 발 씻을 물조차 안 준단 말이야.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게 불러놓고 모욕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닦으면 그건 비난거리가 됐거든요. 정죄거리가 됐어요. 그 시대 사람들. 식사하기 전에 손도 안 닦고 먹어? 부정하게. 이러던 사회 속에서 손도 안 닦고 발도 안 닦고 그런 물도 안 주고 그런 대접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그 초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식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초청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 율례를 지킨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냥 초청했을 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존경하거나 뭐 하는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당연히 믿지도 않고 결국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초청을 했던 거죠. 저는 이제 이 바리새인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행한 신앙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인데 참 불행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불행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일까 아닐까 요 정도가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을 텐데 하는 정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로도 믿는 거 아니고 그냥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 생각이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죠. 물론.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불행한 크리스찬은 어떤 부류냐면 교회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를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당연히 알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도 없어.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정교회 또는 무슨 자유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무슨
보수적인 신앙이 아닌 또 그런 모습의 신앙을 하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들 안에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 안에는 뭐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냥 한국의 장로교회나 무슨 뭐 침례교회나 어디 감리교회나 뭐 다닌다 하더라도 저는 실제로 머릿속으로나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렇게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믿음만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 없이, 그 믿음 없이 평생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불행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행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율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하고 대접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봉사, 이러한 사역들은, 섬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 아무런 사랑 없이 어떤 것들을 한다면,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이 바리새인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없었어요. 아주 최소한의 아주 작은 긍휼과 사랑조차도 없었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랍과 관련된 모든 영화 보면 어때요?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사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오라고는 했는데 인사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인사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만나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죠? 또는 뭐 악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몸을 숙여서 인사를 하잖아요. 오라고 해놓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앉으세요.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손님들에게는 감람류를 부어주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뭐 감람류까지는 그건 뭐 바라지도 말아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이제 상대방이요, 꼭 선지자 무슨 뭐 메시아 뭐 이런 걸 떠나서 누군가를 초청하고 그를 향해서 자그마한 사랑이 있어도 이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바리새인이 행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평생에 뭘 했든 간에, 교회 다니면서 뭘 했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이미 본인이 받아야 될 거는 다 받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받은 자의 감사, 기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뭐와 비례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그 크기와 깊이와 양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는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많이 사함받았고 저 사람은 적게 지었으니까 적게 사함받았다는 건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깊이와 크기와 길이와 넓이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도 당연하게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와 길은 다양하고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파서 치유를 받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일이 어려워서, 외로워서, 또는 죄 문제로 시달리다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병목과 같고 깔때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깔때기가 이렇게 넓게 입구가 돼 있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오지만 결국 그 깔때기의 끝은 좁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 좁은 깔때기 입구가 뭐냐면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그 깔때기의 끝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도, 주님과 인격적 관계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론 처음에는 그 깊이와 넓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깔때기를 빠져나왔을 때 그때의 죄사함의 크기와 이런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깔때기를 빠져나왔을 때 거긴 넓어져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깔때기를 빠지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도 새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죄인 중에 괴수요. 개선의 여지가 없고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하는 이걸 알아가는 것. 아무것도 건지거나 아무것도 내가 붙들어서 될 수 없는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내버려야만 하는 똥처럼 버려야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알고 그걸 알아가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또 한쪽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얼마나 전능함과 얼마나 지혜와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계속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의 능력의 크기, 영광의 크기, 거룩함의 크기,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속성, 본질.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남겨질 수 없는, 그래서 다 버려야만 하는, 예수님 외에 붙들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예수님은 점점 더 영광과 존귀가 이제 엄청나신 분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제 그것을 다 알아가는 게 언제예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이 땅에서는 그걸 다 모를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님을 안다 하더라도 발꿈치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크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엄청난 분이야라고 내가 알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을 보게 됐던 그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됐을 때 엄청 놀랄 거예요. 그분의 실상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불행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배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주님 그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거나 식어져 가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에는 첫사랑이라도 있었는데 점점 식어져 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등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자고. 자, 한번 세워보세요. 바리새인이 자신을 그렇게 이제 대하는데, 그렇게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묵묵히 바라보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로 올 때부터 계속해서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옥합을 꺼내서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릴 때, 그래서 온 집안에 향유로 그 향기로 가득해질 때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는 예수님에게 가서 나중에 좀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진짜로 이 여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늘 주님께 해봅니다. 주님,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도 이제 물어보는데 요게벳의 노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그 가사 구절이 그 찬양 안에 있죠. 근데 늘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이야기는요,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불쌍한 마음이었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낮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건 이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하늘 보좌 내려놓고 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온 것 참 잘한 일이다.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내가 참 잘했구나.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은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참 잘했다.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이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를 뭐 안타깝게 보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여자가 주님 앞에 흘린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거든요. 그 입맞춤도 감사의 입맞춤이었어요. 그 향유를 부어드린 것도 감사의 표시였어요. 이 여자가 한 것은 사랑의 표시였어요. 저는 주님이 그때 그 여자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 그거를 순전하게 받아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습 그대로, 그 감사를 잘 받아주셨다. 그대로. 그 사랑의 고백을 잘 받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인 것이고, 저는 주님 나라에 가면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주님한테. 그 중에 하나, 이거는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주님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 돌아가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때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 여인이 죄사함 받은 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께 마음껏 감사를 표하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다 드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순전하게 그대로 다 받아주셨고, 그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과 이제 구원 얻었다는 사실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확신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셔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실제로 대면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을 때나 우리가 깊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깊이 만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일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진 세상. 놀이터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잎 하나도 그 이전의 잎 같지 않은, 햇살 가득 부서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런 기분으로 그 여자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여인의 나머지 삶은 확신컨대 그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고 또 예수님이 그 시몬을 가르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과 그 시몬을 대비해 놓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모욕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그에게 진실한 믿음도 없었고 또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아셨는데 주님은 시몬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가르쳐요. 시몬을.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또 그렇게 모욕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그 시몬에 대하여서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을 봅니다. 어떤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보다 이 누가복음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한 곡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있는 두 사건을 짬뽕시킨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두 개를 믹스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나 또 그런 찬양 같습니다. 우리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이 여인을 받아주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떤 말도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담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예, 우리가 행실이 나쁘게 살진 않았을 수 있고 또 창기의 삶을 살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모습은 이 여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듯이 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